그리스도와 교회, 곧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합,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에 동격으로 불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정말 같은 급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 모습과 동일한 자를 내가 보고 싶다. 같은 그 형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신부학교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것은 우리 신부학교의 뭐죠? 모토죠. 중매. 이제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제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중매쟁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빠져라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쏙 빠져있는데 나도 이제 쏙 빠져갖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제일 많이 변한 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다 예뻐 보여요. 우리 박대림 집사님은 뭐든지 항상 예쁘니까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요. 하지만 은혜를 안 받으면 어때요? 갑자기 미워지죠. 갑자기 삐지죠. 예, 갑자기 싫어지죠. 그게 다 은혜를 안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에 쏙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자매들하고도 제가 거룩한 연애 감정이 있어요. 예, 그 거룩한 거죠. 그 연애. 그 우리가 입 맞춘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입 맞춤을 하라. 그런 것처럼 그 마음 안에 사랑에 빠진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이 생활에서 잘 묘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 알지만 자녀의 재롱에 혹 빠져 있고 거의 까무라칠 정도의 그런 그 부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고 또 신부의 아름다움에 황홀해하는 그 신랑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근접한 묘사예요. 어떻게 더 아름답게 더 좀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도 그 두 개 이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까무라치잖아요. 그리고 신부의 아름다움에 황홀해하는 그 신랑,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너가 창기 노릇을 했다. 너가 창녀의 낯이 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구약에 보면은. 그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창기의 낯이 있고 창녀의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내로 보시기 때문에 아내가 딴 남자와 놀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간음이 가장 큰 죄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은 그걸 요구받았지만 절대적으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신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새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도 못 지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온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 자유로운 의지, 그것도 프리윌이라 그러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배우자로의 그 선택권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 영원한 배우자로의 그 선택권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영원한 선택권을 받은 한 개개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Choice is yours.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거고 가장 선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어에서 가분한 편애를 뭐라 하냐면 highly favored. 그쵸? 아주 굉장한 그 favor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favor를 어느 순간 얻은 거죠. 보아스가 루스를 그 특별한 그 favor를 가지고 대하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루스를 산 것처럼 우리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셨는데 이번에 미스트 찬양을 보니까 보아스의 영을 구하더라고요. 보아스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분의 온전하게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대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샴벌츠 집회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샴벌츠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배고파 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쪼르륵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 조금 아까 우리 지혜 전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렇죠? 배고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들으시는 분. 하나님의 배고파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샴버츠가 저한테 예언을 했을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He loves your love. He loves your love. 물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잘하지만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한다. 그분이 좋아하는 사랑의 질이 있어요. 그분의 quality of love. 사랑도 그 퀄리티가 있어요. 순도 높은 사랑,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사랑, 순수한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의 질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저한테 예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크 비클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질문할 거다. What kind of love did you bring?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너가 재정에 성공을 했느냐, 사역에 성공을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사랑의 질, 퀄리티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어떠한 사랑의 제사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을 겪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 걸러내시길 원하고 순도 높은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도 높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불로 연단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거를 쉬운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곧 내가 전에도 온전히 담대한 것처럼 이제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그는요, 옥에도 몇 번씩 갇혔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했고 관제로 부름받기를 원했고 또 로마로 가면 핍박과 옥의 갇힘과 또한 고문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떠날 때, 그 로마로 떠날 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목을 껴안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요. 하지만 그곳에도 아란 것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에게 자기가 완전히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인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자로 남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자죠. 요번에 로버트 박을 보니까 자기가 입던 검은 외투를요. 바로 도망강에 건너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주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든 선교사님이 눈시울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말렸다고. 로버트 박을 그렇게 말렸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가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로버트 박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말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검은 외투를 주면서